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음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또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죽은 것처럼 꾸밀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 빼놓고는 다 도망을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지키고 서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명의 강도를 보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았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기에 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군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그 사건을 보고 놀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리아는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무덤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는 주후 약 한 60년,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약 한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하던 그때까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 존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정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거짓말로 썼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사기치십니까? 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씁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그랬다면 이 성경은 기록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맞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제자들이 조작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가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쳐서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없애버리고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거를 부정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한 채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청구해 주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잠을 주무시지요. 잠잘 때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왜 편안하게 잠을 잘까요? 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다시 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잤다가 일어나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다르지만은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기하게도 매일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우리의 죽음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으로 들러나가면은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우리 동네 동화천 변방 가더라도 벚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지난 겨울 여러분 그 벚꽃 나무들을 보셨습니까? 잎도 하나 없고 항상 한 가지만 남아 서 있는 나무들의 그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도 따뜻한 봄이 되니 어떻게 거기서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한겨울이 되면 그 대청 마루 위에 강냉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내년에 밭에 뿌릴 씨강냉이죠. 근데 그 강냉이를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빨 부러집니다. 말라 딱딱했어요. 아무리 봐도 죽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명의 싹이 날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 그것을 땅에 뿌리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나서 수십 배의 강냉이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의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상상으로만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시청각 교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만의 부활로 믿어버리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여러분 자신들 또한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도 죽으면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가 가져다 주는 부활과 우리 기독교가 주는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에서도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그들은 윤회라고 말을 합니다. 전생이 있었고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는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윤회는 기독교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윤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또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권력자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때로는 저 세상에서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는 더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갖게 하는 교리가 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있어 다음 생에 내가 복을 받아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도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개, 돼지, 소, 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교리 자체가 허구에 불과하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그런 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씻김받고 죄나 인하여 받는 모든 경벌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날이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주어지는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는 부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부활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가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권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죽음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합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김으로 가능한 사건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지만은 신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부활은 두려움의 부활이요 절망의 부활이요 그들에게 부활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너 같은 건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상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 조금만 바늘에 찔려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10손가락 마디에 침을 찔러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톱을 뺀지로 다 잡아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로 들이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잠을 재우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고문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고문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노니라. 오늘 이것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주후 60년부터 250년 동안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죽어갔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고 아파도 그들은 참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었고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 온몸에 진물이나 기와 쪽을 가지고 그 상처를 푹푹 긁으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부인이 아유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욥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라.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 안에 있어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니 부활의 신앙이 욥을 하여금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가진들 그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들 호흡 끊어지면 그 재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박탈당합니다. 내가 1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부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내 자식들이 권리를 다 행사하죠. 영원히 내 것도 안 되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죄짓고 악을 행하는 길을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실까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나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부활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목숨이 아까워서 말씀을 내팽개쳐버리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